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키워드는 자기의 만찬, 주님의 만찬, 새 언약의 정신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모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들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며 도리어 해롭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임에는 성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제정하시고 주님이 주신 명령을 행하고 있는데 무엇이 그 모임을 해롭게 만들었을까요? 바울은 그들의 성찬을 가리켜 주의 만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 이들은 겉으로는 성찬을 시행하고 있는데 성찬이라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마치 더러운 손으로 구약에 제사를 드렸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이 역겹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드릴 때 먼저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모여 좋은 것을 준비하고 먼저 먹어 치웠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빈궁한 자들이 왔을 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린도교의 잘못을 꼬집으며 주의 만찬과 각각 먹는 자기의 만찬을 구분합니다. 그들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장만 주의 만찬이라고 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명하신 만찬은 그와 같이 행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주의 만찬을 다시 설명합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신 명령으로 예수님을 기념하게 하신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으로 그들이 한 몸이 되었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그들이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의 만찬을 함께 먹는 행위는 은혜로 주신 구원의 역사,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신 새 언약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못 시행하는 것은 얼마나 큰 잘못이며 죄인지 몰랐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 범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로 주신 은혜를 선포해야 할 교회가 그것을 잘못 시행함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시행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맺으신 새 언약으로 묶인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도록 하는 일은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잘못 시행하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선하며 아름다운 성찬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꽃은 예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으로 누군가를 때린다는 건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며 이상하게 보일 만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모든 성도는 주 안에서 누구나 평등하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된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베푸신 식탁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성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생활과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나누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만찬의 정신이 교회를 철저히 사로잡는다면 교회만큼 아름답고 혁신적인 모임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힘써 나타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형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또 다른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동졸한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알량한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재단하고 가르는지요. 주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